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생명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과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서는 생명의 흐름, 사망의 흐름,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본문을 봉독에 올립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본문은 깁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 의하여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터치가 된 그런 그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는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죠.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로 7절 사이에 그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성구가 등장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 1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생명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생명입니다. 동물에, 식물에, 혹은 곤충이나 아니면은 바다의 해조류, 어류, 날짐승, 모든 이 식물과 동물과 생물들과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만이 참 생명인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병들고 사고나고 그래서 이 땅에 다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만만하게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결혼하고 세상의 자녀를 낳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자칫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정말 endless forever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지옥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 낳은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면은 결혼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자녀도 함부로 쉽게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중대한 디시전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원한 존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인간인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로서니 그래서 우리가 이 끔찍한 인생이 자칫하면 영원한 저주 속에 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으로 썩어질 것을 향하여 오늘도 탐식과 탐욕으로 무섭게 질주해 갈 것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초에 타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 아무 공로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착하고 선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받고 나니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것은 불행한 그런 선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영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영의 처소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둔갑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체인지가 됐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요한은 영원한 그 생명이신 주님을 깨달았고 그 분야를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아야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화롭게 살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권세 있게 산다 할지라도 부자와 같이 영원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죠.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사탄이 육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육체를 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망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내 영 안에 받았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통,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흐름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믿었다고 다 되느냐는 거야. 교회에다가 정만 올려놓고 댕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큼 낭패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면에 볼 때는 심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잘 믿으라고 주시는데 계속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탐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지막에 결과는 무슨 것이 올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통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석을 해서 교통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그냥 우리 성경은 사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교제, 대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펠로십이죠. 교제가 영어 성경은 펠로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생명 받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받아서 풍성한 자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긴 가지만 천국의 헤븐이라는 개념은 아주 와이드 미닝입니다. 광대무변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행성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억 광년 걸리는 곳에 영원토록 가도 끝이 없는 곳에 간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 밖에 있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성 밖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수억 광년, 1광년만 해도 이 빛이 가는 속도가 수십 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끝도 없는 그런 행성에 가서 있다는 거, 이거는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천국의 감옥과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천국이지만 정말 천국에 영광이 가득한, 해의 영광이 가득하고 달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런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사탄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사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 영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좋다고 사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대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 사탄에게 농락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믿는 자 가운데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탄이 좋은 대로 시키는 대로 성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 빛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9절 10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빛으로 역사하세요. 흐름으로 역사하세요. 교통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면 우리가 물리적인 빛, 아침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찬란한 태양빛이 내려오면 우리가 뭔가가 신선하잖아요. 프레시하고 우리가 상쾌하잖아요. 흔쾌하잖아요. 그야말로 그 물리적인 빛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비치면 우리가 생명의 그 액티베이션하는 활동적인 생명의 역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설교가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후반부로 제가 미루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빼고는 다 형제예요. 내 와이프도 형제요, 허즈분들도 형제요, 부모 형제, 다 부모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나 빼고는 다 형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알고 직분이 있다고 그래도 형제를 위하는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요한 1서 2장 9절에는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이 사망이라 이 말이야. 그 사망이 짙어지면 지옥 가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야. 가고 싶어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실력대로, 빛의 실력대로, 빛의 충만한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요한일서 2장 10절에 네가 빛 가운데 있는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성경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도 분명히 빛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답게 해야 빛이 오는 거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귐이 아니에요. 사귐은 그 쌍방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펠로십 하는 거야. 코이노니 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야.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부터 제가 어떤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을 지금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뭐냐?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해석으로서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것만큼 위험한 모험을 어드벤처하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생각지 않는 곳에 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 피하면 돼요. 아파트 살기 싫으면은 전원주택 가도 되고, 아니면 일반 주택 가도 되는 거야. 동네 옮겨도 되고, 직장도 그만 때려치우고, 뭐 다른 직장 가면 되고, 사업하기 싫으면 접으면 되고.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가면 영원한 그곳에 정착해야 됩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닌, 자고 나면 또 그 세상 영원한 반복이 된다는 거 끔찍하잖아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이 그리워지게 되고 지옥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그런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1달러보다 못해요. 1센트보다 못해요. 천국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은 있지만, 영원히 사는 영혼은 있지만 지옥에 살 영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믿는 우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형제를, 즉 내 아내나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뭐 시숙, 뭐 시갓집에 누구를 상관없이 미워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그 속에 어둠이 있는 거야. 어둠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느끼는 거, 이게 지금 영성 훈련인 거예요. 이 영성의 메시지예요. 지옥 가기 전에 미리 알아라. 네 안에 지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천국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흐름, 사망의 흐름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지옥이 가득하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사망의 흐름이 있으면서 이것이 무슨 흐름인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만 촉이 발달하고 육이 발달해가지고 눈치를 믿음이 아니에요. 눈치만 긁어서, 교회 다니면 눈치만 긁고, 목사님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눈치만 긁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머리만 굴려가지고 영성한다 해서 지식만을 자꾸 내 안에 축적되어서 지식만 빵빵해가지고 삶이 안 바뀌고 인격이 안 바뀌고 성품이 안 바뀌면은 이것은 마지막에 결과 그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좀 가난하고 좀 힘들어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우리가 굉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1장 1절로, 요한일서 1장 1절로 7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1장 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사귐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금 있어야 사람과의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의미를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이죠.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귐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상대방을 understanding 하는 거,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사귄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띵똥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사정을 듣고 나의 사정도 얘기하고 내 마음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제가 되고 펠로우십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거는 명령이지. 하인 부리듯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아내도 남편도 서로 명령권자가 아닌 하나님만이 명령권자 있습니다. 서로 사귀어야 돼요. 인간은 서로 언더스탠딩 해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명령하면 안 되고요. 자녀도 부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서로 모든 관계는 이렇게 사귐의 관계입니다. 언더스탠딩,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없으면 상처를 받게 되죠. 남편에게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에게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물론 자녀에게 상처가 부모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 말은 언더스탠딩 하란 말이에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런 줄 몰랐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런 줄 몰랐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만든 말입니다만은 이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줄 몰라고 나는 판단했네. 미워했네. 너의 마음의 진실이 그런 줄 몰랐네. 그랬었구나. 진작 말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교제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교제를 지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어머니, 아버지가 오해하셨구나. 남편이, 아내가 나를 오해했구나.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야. 교제하는 것은 가장 교제의 큰 의미는 코이노니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를 쉽게 설명해야 하나님 관계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없으면 오해를 하고 상처받게 되고 배신을 서로 감을 느끼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아픔을 가지고 같이 산다고 하지만은 남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항상 이해하려고 하는 언더스탠더예요. 그 아래에서 나란히 가면 안 돼요. 올라가도 안 돼요. 그 아래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수그리는 마음으로 아래에서 이해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언더스탠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얘기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냥 기도만 냅다 질러대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듣는 기도, 히어링이 필요해요. 리슨이 필요해요. 듣는 기도. 그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카운슬러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얘기도 인내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죠. 너의 마음이 그랬었구나. 대화가 없으면은 자기 생각밖에 나가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지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에요.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 생각은 지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없으면 영원히 부부가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살아도 겉돌다가 나중에 죽고 각자 간으로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고독해요. 그러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진정한 펠로우십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만 들으면 안 돼요. 상대방도 같이 듣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묻어나오는 거야. 그랬었구나. 그런 줄 몰랐네. 눈물이 흐르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커뮤니언 서비스, 그 성찬식하고 그냥 가서 떡이나 떼고 포도주나 마시고 그냥 예배가 그날 주일 돌아오니까 뭐 안 가면 찝찝하고 헌금은 드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안 되니까 혹시나 물질이 어려울까 뭐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헌금 드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교제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의 사귐과 교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교제라는 의미의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감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다 말이야. 아버지의 내 뜻이 이렇고 이럽니다. 이런 소원 들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자기 중심의, 육체 중심의 충족만 채워지는 신앙이야. 교회만 크면 다 되고, 비즈니스만 잘 되면 다 되고, 아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시집 장가만 잘 가면 되고, 잘 간다는 의미가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가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이고 이거는 번영신학적인 혹은 기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었군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알았습니다. 그랬었군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었군요. 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랬었군요. 눈물이 흐르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주님과 진정한 교통이 있게 되고 사단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교통이라는 것은 항상 쌍방적입니다. 일방적이 아니고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교통이라고 그래요. 교통이라. 한국에서 지금 많이 쓰는 말은 교통이라 말 쓰지 않고 소통이라고 쓰더구만요. 그러나 국어 사전적 의미 볼 때 소통이나 교통이나 같은 뜻입니다. 교통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통사고, 트래픽, 교통정체, 교통체증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트랜스포트, 하나의 운송수단이라는 트래픽이라는 그런 의미가 교통이고 똑같은 한자예요. 그러나 영어의 의미나 아니면 언어적 의미는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통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펠로십이라는 그런 면에서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교통이나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 소통과 교통이라는 것을 특히 우리가 교통 문제를 교통순경, 교통 체정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의 트랜스포트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송에 기자와 앵커가 말합니다. 어디에 나가 있는 지금 종로에 나가 있는 무슨 기자 물어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리버사이드에 나가 있는 박 기자 어떻습니까? 흐름이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무슨 흐름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차가 막히고 있네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액시던트가 일어나서 트레일러가 넘어져 가지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원활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네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이라는 것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흐름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몸에 있는 하나의 circulation of blood, 혈액순환도 이게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몸에 그 미세한 아주 세미한 그 혈관이 온 전국에 고속도로가 지방도로 깔려 있는 같이 우리 몸에 깔려 있어요.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얼마나 길이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해보고 싶은 사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물론 정맥, 동맥 있지만은 그런 많은 혈관들이 마을 곳곳마다 작은 도로가 논두렁까지 도로가 있듯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피가 흐른단 말이야. 순환되는 거, 스큘레이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부딪히면 피가 나잖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몸에 어디 부딪히는 피가 안 나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피의 흐름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우리가 동상이 걸렸다. 그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이 저린다. 예, 간단하죠.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혈액이 서큘레이션 순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상이 걸려서 결국은 수족을 절단하는 경우까지 온단 말이야. 아니면은 이 당뇨라든지 결국은 그 자르는 부위가 새카매지는 거야. 피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손이 우리가 시리면 비비잖아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찰을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피가 공급되라고. 그것이 하나의 교통이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다 이 말이야. 네가 오늘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지난 한 주간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교제의 삶을 네가 살았다 할지라도 무언가가 교제가 있으면서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네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이것은 you are lie, we lie.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장 6절 7절 사이에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사귄다고 하면 네 안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언가가 네가 교통이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교통이 막히면 어둠이 들어와 버려요. 사망이 들어와 버려요. 어둠의 특징, 사망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교통 체증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귐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생명, 요한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족한데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가진 자보다도 행복한 거야. 그러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짜증내고 더 욕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 안에서 사탄은 끝없이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감사가 없다 이 말이야. 사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베풀지 않아요. 돈을 벌면 움켜쥐고 카운트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는 푸는 거예요. 계속 릴리스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풀고 용서를 풀고 이해를 풀고 치료를 풀고 칭찬을 풀고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귀는 움켜쥐는 거야. 인쇄감을 가지고 계속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는데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움켜쥐게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력자가 된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사단이 범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분명히 7장 19절에 죄송합니다. 7장 19절과 21절 곳곳마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즉 용서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로 네 속에 있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귀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가 네 안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개나 말이나 소나 짐승은 다스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개들은 그냥 주인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유기견 되지 아니하고 보호받고 철저히 털 깎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상속도 받고 그래 살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도 천국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인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짐승보다 못하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에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분을 떼어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서큘레이션, 순환되고 이 생명이 액티베이션하고 이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생명이 되었을 때에 내 안에 흐름이 교통체증이 없는 것처럼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빨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그냥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싸면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울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은 꼭 다른 사람과 가난하게 오는 게 아니야. 이건 어둠의 세계예요. 세계란 말이에요. 응? 아니, 그만하면 하는데 사단이 어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만하면 안 보니 대통령도 죽잖아요. 안 되는 거야. 예, 스타도 죽잖아요. 저 정도 잘생겼으면 저런 얼굴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못해. 내 같으면 이 못생긴 사람도 살아가는데 저 정도 얼굴 판때기 같으면 뭐든지 no,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들어오면 얼굴도 판때기도 안 보여. 어둠이 들어오면 대통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저만하면은 더 겸손해가지고 더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용량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용량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안에 내면이 밝아져야 돼요. 내면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내면이 강해지려고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교통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귐이니까. 뭐로 사귀겠어요? 기도로 사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초마다 내면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묵상 기도가 있고, 기도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면 소통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면 빛이 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있는 멸망의 것, 사단의 생각을 몰아냅니다. 사단이 주는 지옥에 오는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불평하는 생각들, 낙심하는 생각들, 판단 정죄하는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탐욕의 생각들, 이 전부 마귀가 지옥에 있는 것들을 트랜스포메이션, 이 음송에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지옥에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자질을 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만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라는 것이 기도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커뮤니온 하는 이 성찬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헌금이 있어요. 헌금도 교제예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마게도니아의 교인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 서울에 있는 LA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아주 좋은 도시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아주 가난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보를 했다고 로마서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연보가 헌금이야. 오퍼링이야. 도네이션 오퍼링이죠. 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헬라어에는 뭐라고 쓰냐? 이거 코이노니아로 썼다 이 말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그냥 드리니까 드리면 안 돼요. 헌금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한 마음이 들어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순종한 마음이 들어가고 돼요.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금과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하나님 앞에 헌금 몇 번 집어 던지고 된 줄로 생각하면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 1불이라도 5불이라도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제하는 마음으로 들 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물질을 드리면서 풀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던지듯이 적선하듯이 내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았어. 회개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담았어.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릴 때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교통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유속이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둠들이 몇 년 오랜 동안에 있던 어둠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 그 빛이 없어요. 어둠을 이기지 못한 빛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빛도 어둠을 다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망을 이겨줍니다.
돈이 있어도 자살한 사람의 어둠을 이겨줍니다. 놀랍죠?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는 빛의 생명, 소망을 주는 놀라운 그 능력의 원천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누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느냐? 교통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듣지도 않으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고 당황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아픔에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때 교제할 때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많이 지금 브로큰 되어 있어요. 그냥 대강대강 별일 없으니까 살아가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사탄의 멸망에 그 가정한 것에 우리가 뒤엎여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홀리 젤러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린다면, 또 남편이 다른 사람 눈을 돌린다면 그 아내와 남편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구약적으로 남편이고 신약적으로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아버지 시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그러나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은 기묘 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외간 남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문제가 없다고 새끼 먹고 해결됐다고 No!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이 되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헌금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있는 거예요. 예배도 주님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온몸에 그 피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 발가락 하나 끊고 울고 불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 눈만 뜨면은 아버지, 세상에 돈 벌어먹기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비잡은 땅에다가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보내셨나이다. 주여, 일을 하면서도 맷돌을 돌리면서도 교통하게 하옵소서. 심상에 있을 때도 교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교통이 바른 것입니까? 문제는 없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없소서. 헌금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을 원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랬군요. 그랬었군요. 그런 줄 몰랐네요.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통이 회복되면 소망의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일 해결을 따진다면 정주영 씨라든지 우리나라 부자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인물을 거론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육신의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교통으로 인하여 생명의 충만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얘기해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교통이 가득한 사람은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빛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겨주십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통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